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오해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어떤 면에서는 기도인데 대충 알고 있거나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실천을 해야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건 해야지, 그거는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자, 좋은 말이겠지만 기도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의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 말은 실제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도를 모르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 행위를 하면서 응답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진짜 축복을 모르면 응답도 받고 구원 속에 들어왔는데도 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겪을 만큼 겪고 지나간 뒤에 깨닫게 됩니다. 망하지는 않는데 늘 고생을 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를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미리 보게 되고 그 응답을 미리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고 말할 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구나. 이것이 발견된 사람, 이것이 발견되고 체험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내가 이 축복을 못 찾아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것을 잡고 살고 있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열심을 아마 내고 있을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충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당장 표시가 안 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시달리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었는데도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안 하게 되고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에게 부여된 모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인데 이것을 모르면 기도 행위는 많이 하고 제목을 많이 나열해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만은 실제로는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나 불교에서 하는 기도나 모슬렘에서 하는 기도나 저 이단의 세력들이 하는 기도나 기도의 내용과 도착점이 똑같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 신적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좀 해결이 됐다. 주로 이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이라고 주로 간증을 듣거나 영향을 받거나 또 기도하면서도 기대하는 게 뭐냐면 거의 세상의 권세 아래서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보장, 또 좀 나아지는 거, 회복되는 거, 여기 이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언제 하죠? 힘들 때만 하는 겁니다. 괴로운 일이 올 때, 뭔가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을 때, 답답해졌을 때, 그때 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문제는 진짜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10년, 20년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조금 기도했던 거는 그냥 잠시 경험하는, 느끼는 정도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또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잘 보여야 되고 또 이익을 따라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요소들이 된 겁니다. 기준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내가 노력을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이제 그거를 기도라고 주로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하는 요구죠. 하소연이죠, 하소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라고도 했지만 그 이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힘,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행위와 기도는 좀 다른 영역인 거예요. 기도 행위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 행위죠. 찬양하면서도 할 수 있고, 부르짖으면서도 막 주여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조용히 묵상하면서도 할 수 있고, 각자 기도의 방법, 행위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잘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세상 배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 좀 아뢰서 이걸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이 정도 기도밖에 우리가 경험을 많이 못 해본 겁니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기도원이라든지 부흥했다라든지 어떤 특정적인 상황에서 막 함께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뜨거워지거나
막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언을 하거나 어떤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거나 이런 특별한 응답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아,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영적인 현상을 경험시켜 준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매일 받아들이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그 축복이 너무 엄청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기도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바쁘고 막 답답하고 이런 현실은 좀 멈춰두고 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편안한 상태로 좀 하기 위해서 호흡만 좀 눈을 감고 길게 해도 심령의 상태가 차분해지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막 대단한 막 기도 행위를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한 것도 아닌데 물론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영적인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경험되게 되고요.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이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전 세계 모든 현장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서 주의 일을 이루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그 힘과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을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을 정말 깊이 누리기 위해서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깊이 누리는 그 묵상의 시간, 정시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계속 하루에 한 번 이상 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다 보면 한 가지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계속 뭔가 특정한 시간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뭔가 말씀도 생각하고 적어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좀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졌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조금 이렇게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느 날 기도가 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인생이 하루 종일 연결되어지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어떤 때는 우리를 확 막아 놓으시고 완전히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해결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남겨두시거나 주문을 외우게 하거나 특별한 부적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나의 삶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연결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하루 종일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심각한 어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늘 그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묵상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묵상도 잘 안 되지만 매일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가는데도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기도지만 진짜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24시간. 이걸 보고 영적으로 서밋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받아들이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은혜는 1년에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죠. 매일 이 축복을 시간을 정해서 좀 깊이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날 정말 응답이, 육신적인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이 됩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국가가 어려움 우리가 나서도 막 해결하기도 하고 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 기도의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의 시간 밖에서 25시에 기도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예로 팔려간 것은 1%도 없죠. 총리가 될 거 본인도 상상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치유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또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갈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아직도 저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리고 목회자라고 하는 가장 어떤 면에서 직업 중에서 영광스러운 직업으로 또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하시고 쓰시는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되게 하셨구나. 그런데 만약 이런 제가 기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오딩 예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미 전도 종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요 좀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내 자식을 놓고 막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막 가슴이 저릴 정도로 막 걱정이 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다민족들이 수세기 동안 1000년 이상 고통당하는 저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자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가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바울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죠. 모세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빼도 좋단 말이죠. 전도자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겪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겪는 육신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저 어딥니까? 버마 같은데 지금 군부가 이렇게 세력을 장악해가지고 막 그 나라 국민들을 막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국가 전체가 사로잡혀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몇 푼 보내고 선교사님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이것도 귀중한 거지만 선교의 영이 임해야
또 전도의 영이 임해야 영혼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원해서 내 인생을 그 방향으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게 되면 드디어 알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구나. 이것을 경험하니까 좀 내가 육신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되든 나중에 해결되든 또 앞으로 해결이 안 되든 그 상황을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하늘 배경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들어있으면 그 병든 문제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불치병에 걸려도 불치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도 그 시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날까지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좀 살고 건강하게 못 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졌을 때 그때 시작되는 응답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항상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 살찐 것 때문에, 뭐 피부 때문에, 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뭐 내가 좀 외모가 좀 그래서, 뭐 시절을 쫓아서 뭐 옷을 잘 못 입어서, 배운 게 없어서, 뭐 여행을 많이 못해서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인간은 그것 때문에 힘든 존재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응답을 언제 주시나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예비해 주셨던 축복들을 그때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것을 공급해 주셔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세상 배경 속에 있을 때는 불신자가 하는 기도나 푸닥거리 하면서 하는 기도나 뭐 이상한 단체에서 하는 기도나 똑같은 겁니다. 내용과 목적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진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다면 이게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무엇이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이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당시에 배경을 두고 설명한 거죠. 먹을 것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을 좀 대접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례한 집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 집에 우리로 말하면 뭐 쌀, 밥, 거기선 빵을 먹으니까 떡이 있는 것을 떡으로 우리는 번역했잖아요. 그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니까 가서 밤중에 가서 좀 주라고 한 겁니다. 내가 그 떡을 갖고 있던 그 친구가 네가 내 친구라서 그것 때문은 못 준다. 내가 밤에 자고 있고 애들도 자고 있는데 왜 와서 그러냐. 그러나 내가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네가 와서 요구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뭐죠? 그 성경 구절만 딱 떼가지고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 열심히 기도하면 막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자꾸 말씀을 그렇게 내가 필요한 쪽으로 내게 이익되는 쪽으로 붙잡다 보니까 그 말씀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항상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연결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구하면.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미리 보게 되도록 우리의 현실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잘 몰라요. 그런데 25시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제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도 제목을 잘 잡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불신자들은 그러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는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기도는 불신자들에게는 없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죠?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 행위를 합니다.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오는 응답은 마귀가 주는 응답입니다. 귀신이 주는 응답이죠. 제사할 때 열심히 제사하면 뭔가 그 자손이 복받도록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귀신이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게도 하지만 광명의 천사로 와서 속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이 오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을 이루지만 실패합니다. 왜죠? 응답이 오긴 오지만 뭐가 따라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대통령도 되는데 자살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환경과 조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죠? 귀신이 역사하니까. 대그룹의 총수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자녀로 태어나서 대그룹을 막 상속도 받고 인수받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세상을 막 자기 밑에 주무를 줄 알았는데 막 정치권에서 공격하니까 대그룹 총수도 자살하게 되고 시장이 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서울시는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그런데 뭔가 육신적인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겉으로 볼 때는 시장이 될 만한 많은 덕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무너짐이 더 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부정직한 일을 한번 해도 에이 뭐 그냥 미안해 뭐 안 그렇게 이러고 넘어가는데 한 번 한 잘못한 일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30년, 40년 정의롭게 자기 인생을 꾸며온 포장된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을 섬기게 되니까 세상의 권세 아래서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배경 속에 속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단이 주는 응답, 귀신이 주는 응답인지도 모르고 덥석 그걸 받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변화되고 응답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것만 쳐다보고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기운동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 특별한 종교에 심취해서 대단하게 육신적인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응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응답이 아니라 사단의 장난이라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을 만회하면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로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기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매일매일 미리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방법이 고난인 거예요. 한계인 거예요. 절망의 순간은 최고 중요한 축복의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은 안 보이니까 답답한 현실을 두고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새벽 기도 매일 하죠. 예배 드릴 때만 하죠. 혼자 집에서도 하죠. 묵상하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의 축복을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기도를 잘 못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돈 없는 거, 건강하지 못한 거, 뭔가 이렇게 인생에 답답한 일들이 많은 거, 그거는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 한 사람이 힘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깊이 누리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가 힘든 거예요. 특히 우리 여성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성들보다 불이익이 너무나 많죠.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분들은 계속 일도 해야 되고 말이죠. 또 뭐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혼자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도 되고. 그런데 너무나 좋은 조건 속에 사는 사람이나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 사는 사람이나 기도의 축복을 모르면 똑같이 어려워요. 오히려 많은 조건을 갖고 있을수록 영적으로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세상의 권세 아래서 얻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중심이 안 생겨요. 우리가 정말 절망의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코너로 완벽하게 몰아붙이셔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기도 응답을, 진짜 응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응답이요?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또 하루 종일 많은 어려움과 현실적인 답답함 속에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간다. 자, 그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표를 따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그 응답을 미리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틀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틀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응답도 진짜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온 거예요. 우리를 바꿔야 될 시간이 온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게 됩니다. 넘어서게 돼요. 즉시 응답이 오는 게 있고 필요 없는 건 안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더 좋은 곳으로 응답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 것, 넘어진 것까지도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과 24시간 연결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나는 목사님 응답이 없죠?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받아야만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기도를 진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해라. 무엇을요? 진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이미 주신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구하면 즉시 응답하겠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열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만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아래 쩔어 있을 때, 마음과 중심이 그쪽으로만 향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나 법을 어기는 죄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가 어렵죠.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대속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은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세를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요? 친구 집에 떡이 있는 줄 알고 끝까지 달라고 조르는데 안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응답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겠냐. 이게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지어줬죠? 13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아비가 모자란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하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데, 믿고 구하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생각이 정돈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도 엉터리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에게는 법을 다룰 능력이 있고 재판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계속 재판관에게 가서 강청하면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재판할 권세를 활용해서 재판해 주지 않겠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많지만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문제, 이런 어려움, 내가 이루어야 될 꿈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진짜 믿는 믿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응답을 즉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응답이 뭐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 마음, 지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내 삶의 현실은 대단하게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은데도 미리 세계 복음화할 만한 응답들을 보여주시고 아주 작은 현실 속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내게 이익이 되는, 그러나 부정직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택을 할 때에도, 그러면 내가 굉장한 막 육신적인 이익이 온다고 생각할 때에도 거절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할 게, 기도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내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안정되고 좋아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원수를 갚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우리의 인생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되어지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기도는 영적으로 과학입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축복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삶이 너무 막막하다, 잘 된 겁니다.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며칠만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막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화가 나고 이랬던 우리의 인생이 왜 그러냐면 악한 영의 세력이 내 의지를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속여서 그런 거거든요.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악한 영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조건과 나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 내 심령의 상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니까 기쁨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갔을 때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육신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향로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그런 역할도 천사가 하고요. 또 다니엘에게 천사가 임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계시도 알려주고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천만 천사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심부름하고 있는 그 내용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기도하면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못 알아듣는 얘기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진짜 기도 응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세상의 권세 아래 우리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조건이 없으면 불행해요. 또 그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많은 사람과 만남과 환경들이 시스템들이 짜여져 있다면 이제는 굳이 그거는 선택일 뿐이지 굳이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줌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없더라도 혼자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지시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혼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드디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내셔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죠. 창세기 18장 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만물의 숲을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는데 한낮에 세 사람이 오는데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구나. 천사를 알아본 겁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후손의 복을 이루실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에 완전히 우상을 타파하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승승장구하고 막 승리한 것 같았는데 이세벨 왕비와 아합 왕이 막 끝까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추격대를 편성해서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난 이제 끝났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게 하고 그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이 남아있다. 너를 통해서 저 대단한 아람 나라의 왕도 바꿀 것이고 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도 바꿀 것이고 시대를 바꾸는 도단성 운동을 하는 영적 후계자도 너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죠.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에 도단성에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에워싸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성 안에 있던 게하시 종이 막 어마어마하게 불안하고 막 죽게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됐죠? 바로 그 에워싸고 있던 군대 주변에 더 많은 숫자의 불말 불병거들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마다 또 현장들마다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어져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0절에도 보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정말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육신의 생명이 15년 정도 더 연장되는 응답까지 받게 됐죠.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도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하늘을 간 것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이 갇혀있는 옥문을 여는 그런 응답도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임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이탈리아 백부장, 이 백부장은 우리로 말하면 정보부대의 수장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그런 축복의 문도 누가 열었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에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게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응답도 보게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서 말세에 일어날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데 맨 마지막에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되도록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제 보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응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24시 연결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붙잡고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중요한 말씀, 막 명설교, 대단한 예배, 그런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막 나올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미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려보세요.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답을 주실까?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말씀을 판단하고 있고 또 예배 자체를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평상시에 기도가 뭔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뭔가 좀 막 기도의 행위 속으로 빠져들든지 아니면 판단하는 위치에 있든지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진짜 내용이 뭐냐? 기도의 축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응답을 받도록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참된 치유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참된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항상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24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인생이 덜 급해서 그렇습니다. 설사만 해도요, 24시가 됩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24시 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 24시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극한의 어려움이 왔을 때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자꾸 그 방법을 사용하실 거예요. 평상시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24시 바라보는 중심. 성삼의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어떤 눈을 열어주시면 길이 보입니다. 어떤 길이 보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보여요.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길, 거기에는 재앙이 임하는 길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아라 그 말이 아니라 어떨 때는 세상의 조건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때는 선택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길이 보이는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길이 보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게 바로 복음이 역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축복의 길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끌고 가셨던 길,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길, 증인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무엇에 대한 증인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이 공급되어지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화권 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너무 간단해요. 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당신의 일을 보여주시고 응답의 사람을 보내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 위에 저희들이 받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신 너무나 중요한 축복,
기도가 누려지는 진짜 기도응답을 받는 저희들의 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우리의 현실과 현장을 전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